여러분 오늘 뭐 이게 앞에 보니까는 크게 포스터가 붙어 있지요.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예, 오늘까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또 주일까지도 말씀을 같이 또 보고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90명의 아이들, 그 가운데 유년부와 초등부 각각의 부서에서 새 친구들이 10명씩 왔습니다. 20명이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분들, 청년부, 청소년부에서도 함께 또 도와주셨고 주방에서는 식사와 간식 준비로 우리 건사회에서 또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복 받을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일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은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다 똑같은 옷을 입고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뒤에서 또 앞에서 함께 보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때에 한 목소리가 되어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삶이 변화될 겁니다. 큐티를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자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부르심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아이는 똑같은데요, 우리 아이는 달라진 게 없던데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닮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 보통 우리 아이들의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것, 주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디모데형이 있고 바울형이 있습니다. 디모데형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언젠가는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형은 어떠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말씀을 읽을 거야, 기도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하나님 무서우니까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 그렇게 변화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있지요? 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형이든 디모데 형이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은혜는 없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들려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요, 오늘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오늘은 좀 별로 힘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흘러갈 때 후회하심이 없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함께 있는 유초등부 성령학교에 부어졌고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이며 아들인 디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디도는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의 작은 그 가정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기를, 개척에 한 이 가정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디도서를 썼습니다. 이 디도가 있는 그 그레데 섬의 많은 교회들에는 어려움이 많았지요. 이단 문제도 있었고 교리 문제, 또 많은 지도자들의 그 좀 부패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디도가 잘 매듭을 짓고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다짐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의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도로서 신앙의 윤리를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젊은 남녀들, 그리고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험한 것들,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구원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해요.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 의롭다 여기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결단해서 이제 나는 예수 믿기에, 교회 다니기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이것을 우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간다는 겁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파이두어라고 합니다. 이 양육은 그저 뭔가를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역사해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바로잡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양육하시다는 이 단어는 주체가 아버지가 양육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지도자나 스승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곧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에이 목사님,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데요. 똑같이 아이들 게임에 빠지고 공부 안 하고 똑같이 옛날 모습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제약에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훈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그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곳에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아니면 세상을 볼 때 한 번씩 양심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곳에 마음에 뭔가 감동의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더 나아가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육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이 오늘 12절과 13절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걸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줄게 하면 손을 내려놓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요, 그 잘못된 것들 아니면 그 무가치한 것을 잡고 있을 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먼저 내 것을 비우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를 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악함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신실하게 살게 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미래에 잘 될 것, 좀 5년 10년 뒤에 성공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끝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고 하죠. 비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아니까, 더 가치로운 것을 아니까, 더 소중한 것을 아니까, 더 진짜인 것을 아니까. 세상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죠. 사라집니다. 잡다가도 놓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손을 잡았을 때 놓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삶,
우리의 삶, 과거의 삶이 해석되니까 잘못된 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자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사는 것은 아닌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술, 담배를 그토록 끊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금단 형상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몰래 또 손을 댑니다. 몰래 마십니다. 근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주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삼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삼기에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이 그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 넘쳐나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전에 했던 그 담배를 끊습니다. 다시 모양은 가는 거예요. 손은 가는 거예요. 캑캑거립니다. 도저히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술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딱 끊게 되었다는 한 분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앞으로 잘 사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의 아이로 키워갈까. 그래서 여러분, 놀랍도록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볼 때, 목사님, 아이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로 키워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아이가 비교해서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투션, 좀 더 좋은 선생님 붙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지 고민을 한다는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것에 함께 손을 잡으며 비교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었다면, 우리 성도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주의 은혜가 작동하게 되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금요 기도에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넣어줄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요, 과거를 비우게 되는 거죠. 그 악함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또 현재를 살아가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 땅 이곳에서 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웁니까? 더 좋은 것, 더 가치로운 것, 세상 것을 채울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 보니까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이 신중함에는 다른 세 번역에도 보면은요, 자기 절제예요. 자기 분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나를 짓눌렀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은요, 이웃을 향한 의로움이에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입니다. 오늘을 살되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이웃을 향하여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작동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그래, 올해만 잘 건지면 잘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잘 가면 잘 될 거야. 또 1년, 2년 뒤면 좀 더 큰, 좀 더 좋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할 거야. 그런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종착, 그 지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우리의 당 앞에 있는 그 작은 유익, 그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곳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을 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감사하냐면요, 성도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이사가기 전에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내 육신은 공고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해 주실 거야. 그 고통과 아픔, 그 이별의 슬픔보다는 앞날을, 영원한 그 영생을 사모하고 누리고 있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눈시울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자녀들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 믿음 생활 잘 할 테니까 가서 뵙겠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평생에 잊지 못할 정말 믿음의 그 본을 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에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가치로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장의 내 다음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은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주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그 일,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좋은 사람, 그거는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양교를 끝냈고 또 11월 9일에는 유치부 성양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옵니다. 그저 와서 장난치고 그냥 보내는 것 같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의 10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에 언젠가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렸던 찬송이, 들렸던 말씀이, 들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작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어느 날은 뜨거워지고 또 어느 날은 조금은 미적지근할 수도 있지만 주의 은혜는 결코 실수함이나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작은 것에 막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실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먼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캐캐묵은 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할지라도 아니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게 해 주시고 그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신앙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고 흘러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